감사합니다. 예,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만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죠. 하지만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신서 마지막에는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동역자가, 바울의 삶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우리의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얼굴 보는 오프라인 관계도 있지만 온라인 관계도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하지 않고 DM을 날리려고 합니다. DM.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DM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그 사역을 잘 하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후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일면식이 한 번도 없는데 그 SNS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관심이 가고 기도가 되고 좀 존경스러워서,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스러워서 DM을 날려봤습니다. DM을 날렸더니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 전화 받으니까 목사님 저 누구입니다.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막 전화 한번 해보고 싶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다. 해서 막 통화도 하고 그렇게 또 관계가 연결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참 보는 관계들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맺어질 때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 중에서 이 시대의 장애물,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영교성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나갈 동역자가 누구이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우리 신앙의 결과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결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참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이에게 좋은 동역자를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에 참된 동역자가 누구인지, 나와 함께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의 모습 첫 번째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관심이 있는 자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알게 하는 것. 그때는 동영상도 없고요. 어떻게 영상통화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대화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바울을 설명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러하다, 바울이 저러하다, 그가 본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달자가 바울의 사명과 바울의 신령과 바울의 삶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정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릴 때에 절절하게 와, 바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알려야 되는데 전혀 그것들을 못하게 돼봐요. 동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가 쌓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알게 하다에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지각시킨다고 뜻이 있습니다. 인식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이해시키고 바울을 마음에 담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공감하고 내가 함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울림이 있을도록 전달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심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원수됐어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일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30살의 청년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갓난아기 때부터 오셨어요. 그 모든 것들의 오욕칠정을 다 경험하셨어요. 괄세도 받아보셨고 부모에게 혼나기도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슬픔도 있으셨고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까지 경험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저 하늘나라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대요.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보시고 여러분의 슬픔도 보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며 뭐라고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우리 하나님께 너희 사정을 면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공감하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나의 동역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더 그러하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가 변화되면 이 세상이 좋게 될 거라고 믿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믿는 자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믿는 자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질 거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관심, 공감, 위로. 마지막 때가 더 하면 더 할수록
그 생활이 힘들어진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자.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자. 그 결과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공감하며 우리 함께 견뎌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15, 16절 말씀은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리더를 세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조장을 삼는데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고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리더를 세울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정받는 사람. 근데 어떻게 인정받아요? 공정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공정한 사람. 타국인이라 해도 이방인이라 해도 편견 갖지 않고 똑같게 대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 시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공감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서로 관심을 갖는 사람.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이코노미 조선 2022년도 5월 11일 칼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공감 리더십 파도가 칠 때의 서핑을, 어려움이 있을 때 서핑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트 비트라는 사람이 하이테크, 첨단 기술이 시대가 올수록 사람들은 그 트렌드는 권력과 트렌드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하이터치, 높은 감성을 가진 사람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기술이 개발될수록 사람들은 그 따뜻한 그 손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권력과 리더십을 갖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시대를 이끌 트렌드를 갖는 사람이 누구냐? 높은 감성 있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글로벌 리더십 전문 기업 캐덜리스트에서 공감 리더십 효과를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감은 혁신과 참여와 포용의 그 성과의 동력이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원의 업무 몰입을 할 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공감해주면. 혁신하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들어주니까. 의견 내봤자 무시하면 의견 내겠어요? 안 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힐링이 된대요. 힘들고 아픈데 리더가 공감해주면 치유함이 있대요. 그리고 소속감을 개선해준다고 합니다. 주인의식이 생긴대요. 아, 나를 공감해주는구나. 나를 하나의 식구로 받아주고 있구나. 주인의식이 생긴대요. 그러함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직이 감소된대요. 그 회사를 떠나지 않는데요. 이것이 회사에게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교회에도 필요해요.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공감해주면 자기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공감해주면. 그리고 그 사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공감받고 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우리 교회에서 들어준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의견을 내는 거예요. 좋은 의견을 계속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와도 그 교인만 만나도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힐링이 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 공감할 때. 그러므로 이 재헌교회의 하나의 식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재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공감에서 나와요. 공감. 모든 연령대가 서로의 연령대를 공감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사정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재헌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둘, 셋.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환경이 있었지만 뭐예요? 우리는 하나야. 이 사람이 아플 때 내 아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아프면 그 아픔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예요.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삶의 동역자는 여러분 삶을 공감해 주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려면 그 삶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형교성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모습은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사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역사로 위로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니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해요. 네, 공감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냐? 공감돼. 너 힘들겠다. 1년만 공감만 해요. 힘들겠다. 뭐 도와주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공감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미워지죠. 내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러겠다. 그래. 아프지 힘들지. 전혀 나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거예요. 와, 좋다. 너무 좋은 사역이네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제형교성 여러분, 이 위로에는요, 역사로 위로할 때 위로는요, 파레고리아라는 헬라어인데 겉면의 뜻이 있습니다. 위안이 있고 경감의 뜻이 있어요. 이 도움이란 거에 대해서 위로하는 도움이 무엇이냐? 겉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일을 할 거야 하면 좋은 말로 겉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그것도 도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안을 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너 할 때 힘들지?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말로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면 야 오늘 밥 진짜 맛있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성가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청년의 삶 얼마나 힘드니 말해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 갖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경감해 주는 거예요. 네가 10번 했으면 내가 한 번 할게. 내가 도와줄게. 너의 일을 내가 한 번에 책임져 줄게. 짐이라도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에는 손과 발이 필요해요. 입이 필요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손과 발과 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제형교성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진다는 것은 각자의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성막을 옮길 때요. 민수기 말씀에 이제 성막을 옮기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넌 이거 해, 너희 지파는 이거 해, 너희 지파는 이거 해 라고 막 그 역할을 분배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고라자손이 있어요. 고라자손은 성막에 있는 그 성전 기물을 옮기는 사람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전 기물을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죽어요.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성막에 옮기기 전에 가서 성전 기물을 다 감싸줘야 돼요. 고앗 자손이 손으로 들고 옮길 수 있도록. 성전 기물은 수레로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어깨에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싸줘야 돼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래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이는 봉사로, 어떤 이는 위로로, 어떤 분은 밴드에 글을 올려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차량 봉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갈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기도 하고. 그게 다 봉사예요. 봉사라고 해서 막 큰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나의 말과 내 손과 발의 행동들.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어요. 트렌드 2023이 유행하니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도 나왔나 봐요. 제가 봤는데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성 교회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대형 교회를 따라가고 인기 있는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이 교회의 트렌드였대요. 대형 교회, 우리도 커질 거야. 근데 세상의 질문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 커져서 뭐 했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그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건데? 그거의 대답은, 그 트렌드는 공공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특성을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2024년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안하는 것이 이겁니다. 교회 전체가 아니라 각종 소그룹들의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각자 실천 주제를 찾고 수행하여서 공공성을 찾게 해라. 제가 그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가 우리 교회를 봤나? 네.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2022년도 31일 날 비전 발표하면서 우리 교회 2023년도의 사역의 중점은 뭐라고 했어요? 팀 사역. 소규모로 모여서 각자 하고 싶은 거 찾아와라. 교회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돕겠다. 교회가 깃발 들지 않고 성도가 원하는 깃발을 들면 그 깃발을 지원하겠다 해서 지금 4개 팀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관리팀과 사역 3개 팀이 활동하고 있어요. 참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트렌드에 맞는 교회입니다. 이게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개구리 잡았다고 하는데 그건가? 아니겠죠. 믿는 자에겐 다 섭리거든요.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바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팀 사역. 우리가 해야 할 것. 소규모가 모여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고 그거에 맞춰서 사역하는 모습. 어떤 팀은 새신자와 식사를 하겠다. 어떤 팀은 트레킹을 가겠다. 어떤 팀은 악기 연주를 하겠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막 악기 연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참 보기 좋습니다. 어떤 팀은 각 성도들 인터뷰해서 하겠다. 제가 인터뷰를 2가정 하는 것을 따라갔는데 거기 팀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1년이 끝났을 때에 이 내용을 책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과 맛집 탐방한 내용을 해서 제슐랭으로 재원교회 미슐랭 책을 쓰려고 하거든요. 10권이라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팀사역 좋아요. 트렌드에 맞아요. 하지만 숙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적. 그리고 공공성. 우리의 목적은 바울과 똑같은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공공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역이 지금은 우리 성도 안의 회복과 성도 안의 연합이 있다면 이것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새신자와 맛집 탐방 우리 남편 데려오고 싶은데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아요? 데려오세요.
그걸 위해 있는 거예요. 트레킹 가는데 내 친구 중에 트레킹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어떻게 하냐? 데려오세요. 같이 트레킹 하는 거예요. 뭐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안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한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이 팀 사역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팀에 소속된 봉사자들과 기획자들은 그 현재 성도들이 수혜자로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 다른 팀원들도 우리의 팀의 대상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에 소속되는 사람들은 내가 함께 기획하고 함께 봉사하겠다라는 사람이 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팀의 그 봉사의 수혜를 받을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악기 연습하는데 내 친구 중에 악기 연습하는 애가 필요해요. 와, 여기서는 색소폰 아무리 불어도 층간소음 없어. 와서 여기서 만큼 연습해. 함께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의 모습 첫 번째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은 마가와 오네시모와 할레파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갈등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면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와 마가와 할레파 그리고 데마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주고 정말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가 로마에서 잡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갔더니 그 감옥에 오네시모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회복해라. 오네시모는 옛날의 애가 아니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친한 친구, 사역의 동역자. 사람들이 다 바울을 처리할 때, 바울을 멀리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만 바울을 안아줬거든요. 근데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런데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싸웠어요. 싸워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어요. 바울은. 그 인생에 아주 큰 잘못을 위해를 가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가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죽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나 마가 만나고 싶어. 만나가 사역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해. 마가 최고. 오늘 말씀에 또 마가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 보내면 잘 섬겨라. 마가. 그리고 할례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할례파가 함께 일을 해서 역사에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데마라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함께 했지만 나중에 디모데서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떠났다.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동역자는요 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은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부부 간에도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직원이 직장 동료가 교회 사람들이 진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 갈등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예수님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성령님의 힘을 얻으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방 여인들이 있어요. 많은 죄악들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은 유다의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갈렙은 뜻은 개예요, 개. 이방인이죠. 멸시받는 자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역사 안에서 그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둘, 셋.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나에게 죄인이에요. 나에게 나쁜 짓 했어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사람은 누구예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갈등을 극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재원교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36년을 이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아픔도 있었을 겁니다. 불편한 성도가 있고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자들과 우리가 동역할 수 없느냐?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는 동역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같은 목적 가운데 우리 함께 일을 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주의 동역자가 세워질지어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에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IMF 때였어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요 요즘에는요 그 말이 통하지 않아요. 요즘에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로컬라이징, 로컬레이션, 현지화라는 말인데요. 현지화, 현지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트렌드 2023에서 1번 화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평균 실종. 지금 시대는 평균이 사라졌다. 개개인 맞춤 전략이 통하고 개개인의 역사가 통하고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살아남는다라고 트렌드 2023은 말하고 있어요. 마가의 상황을 이해하고 오네시모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할레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안에 하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 그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필요해요. 현지화, 각 개인을 인정해주고 각 가정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상기하고 함께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공감이고 그것이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건강한 신앙을 원하고 건강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점점이 넓어지고 하나의 원이 커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것을 하되 성령이 주시는 공감의 능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돕고 하나가 될 때, 서로를 돌볼 때에 그러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하면 꼭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요. 어디 있을까? 그런 사람 어디 있나 찾아보더라고요. 공감해 주는 사람, 함께 일을 하는 사람, 갈등을 극복한 사람 어디 있지? 우리 교회 누구지? 그거 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공감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갈등을 극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려 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저도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의 모습, 공감하고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감으로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를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의 모습 공감하고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을 하며 갈등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동역자가 되어 줍시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감당합시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